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5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도 상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27장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27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왜 굳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겠죠. 이 백부장은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감을 가져요. 단순히 호감 때문에 바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모든 죄수들을 다 풀어주었을까? 왜 하필 이 군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게 해주었을까? 왜 바울이 살도록 그는 힘을 썼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던져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백부장이에요.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 중에 천부장 그리고 총독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지금 호송되고 있는 그의 호송 담당관 백부장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바울 주변에서 있게 된 로마의 관리들 군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이 자기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만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친척과 친지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과 친척들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는다는 얘기는 결국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천부장이든지 로마의 총독이든지 또 백부장이든지 그 친척과 친구들이 바울에게 넣어준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분명히 바울에게 그 관리에게 뇌물을 주도록 바울에게 줄 뇌물을 친척과 친구들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숨겨진 뜻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됩니다. 왜요? 혹시 그동안에 친척과 친구가 뒷돈을 바울에게 찔러줬으면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말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금전적인 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뒷돈의 거래를 뇌물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때에 굳이 바울을 살리려고 백부장이 왜 애를 썼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다른 죄수들도 다 풀려나면 군인들이 그들을 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흉악범은 아니지만 다른 죄수들은 흉악범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배가 깨어져 가고 자기들 군인들조차도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그 죄수들을 다 죽이고 우리 군인들만 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조치인 거예요. 그들이 죄수들이 어디로 탈출할 줄 모르는 거고.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왜 굳이 바울을 살리려 했을까라는 것. 자, 또 두 번째 장면을 넘어가면 27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군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보면 이제 풍랑을 만나는 그 항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까 조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멈추고 우리는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배를 타고 많이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배를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장과 선주보다는 덜 전문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지금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험을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지금 여기서 겨울을 보내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 구역만 더 가면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은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에 참 좋습니다. 따뜻해서 좋냐? 그게 아니에요. 놀거리가 많은 거예요. 군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놀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왕 겨울을 보내고 그곳에서 수개월을 머문다 한다면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더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과 군인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문화를 쫓아서 한 블럭만 더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던 중에 문제는 바람이 키프로스 섬 중앙부터 높은 산 꼭대기서부터 바람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는 점점 육지에서 멀어져서 쓸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을 다시 잡아서 그 바람을 뚫고 육지 쪽으로 섬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쓸려 내려가네.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바람을 타고 떠내려가자.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14일간 먹지 못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풍랑과 폭풍 속에 죽을 위협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중간에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아마 14일이 되기 전일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봐라, 내가 말했듯이 내 말을 듣고 그 항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아니 이런 말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더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 지금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근데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안심하라. 하나님이 이 배에서 재물과 배만 잃어버릴 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째가 된 거예요.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선원들이 알자 이 선원들은 큰 배에 묶어놓은 작은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우리가 도망가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바다에다가 닷을 던져놓고 앞에 가서도 닷을 더 던져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닷을 던지는 채 하면서 앞에 묶여있는 조그만 배, 그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 배를 쫙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근데 바울이 본 거죠. 바울이 외칩니다. 선원도 아닌데 바울이 저 선원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당신들이 다 죽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이 도끼든 칼이든 그 밧줄을 딱 찍어서 끊어버리고 거룻배는 떠나보내버리고 선원들이 그 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을 결과적으로 들은 거죠. 왜 들었을까요? 바울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원도 아니고 거기 선장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 주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위급한 상황에 선원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고자질했으니까 그게 맞다 싶으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신뢰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사건은 이미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기 바로 얼마 전 바울 사도가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죽을 위협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안심하라. 이 배와 재물만 손해를 볼 뿐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원들이 도망가려 할 때도 저 선원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너희의 생명이 위협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앞서 바울이 선포했던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서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8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 276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이제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니까 우리 상상 속에 어떤 원주민이 생각납니까? 거기 또 추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번역을 또 그렇게 놓아 가지고 인디언 추장 같은 추장을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그 어린이 만화 성경 같은 거에 그렇게 그려놨어요. 실제로 인디언 추장 같이 그 토인들 같이 헐거벗고 막 이렇게 이파리로 이렇게 그 옷 만들고 한 그렇게 해놨는데 섬의 원주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옷을 입고 하는 그러한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결코 뭐 지식이 떨어진 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리스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고들도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들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불도 피워주고 장작도 가져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불을 더 피우려고 장작을 더 가져다가 불 속에 집어넣는 찰나에 그 장작 더미 사이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마 맹독이었던 것 같아요. 저 뱀은 맹독인데 물면 몸이 부어서 죽는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그가 살았을지 모르지만 육지에서는 그가 죽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살인자였을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위협으로부터는 그가 피했을지 몰라도 신의 정의, 신의 공의, 그 신의 심판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분히 그리스인 사상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신화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꿈쩍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하지도 않아요. 그냥 뱀을 떼어서
떨어버렸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태연할 수 있었을까요? 독의 면역입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독사의 물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의 정의가 나타났다. 신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바다의 신, 뭐 육지의 신, 뭐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독사가 바울을 물게 함으로써 그곳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추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죠. 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병을 또 낫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섬에 그들이 생각하던 그 이방인 신, 그리스인의 그런 신들, 그 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선포해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다, 정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시의 기적. 그래서 표적인 거죠. 믿음의 표시로 드러나는 기적,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행했던 것들도 그래요. 그게 믿음의 표시고 구원의 표시로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운동, 어떤 영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과연 옳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들이란 말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가고 있나요? 그가 돈을 내고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는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끌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맞음을 받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그 자리에서도, 그날 밤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울 사도에겐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했다. 그러니 뱀이 탁 물었어요. 독사가 물었어요. 으아, 나 여기서 죽는 거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 안에 있는 바로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의연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의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왜 바울 사도를 살렸을까?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썼을까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율리오는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물론 그를 만났던 사람들은 뒷돈이라고 하는, 뇌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은근히 바랬던 것이 사실이겠죠. 처음에 그를 만난 죄가 없는 사람이 갇히고 로마에 가니까 나에게 뇌물을 좀 주면 내가 좋은 말을 해서 풀려나게 해줄게,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뒷돈을 받을 만한 바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풍랑이 일 때도,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 중에도 율리아가 여러 차례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겠죠. 배에서도 끊임없는 시간들을 매일 밤 불러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만남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그를 태어나게 만들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서도 그 섬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이 호들갑 떨지 않고 그저 뱀을 떼어서 내어버리는 의연함과 그리고 그 평안함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울을 신이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 그리스 신화에는 그 신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다르구나. 그 풍랑에서 똑같이 지금 풍랑 이는 바닷속에 이리저리 음식도 못 먹고 다 이제 해도 별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안심하라 라고 외치니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이유, 첫 번째, 앞에 있는 화면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믿음은 그의 사명을 조금도 상함없이 이루실 줄을 믿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과 나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조금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명은 보내심을 받은 거잖아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가라 했는지 가는 것의 이유예요. 왜 그것을 하는지 하는 것의 이유예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적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지? 내가 뭘 가지려고 왔지? 방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뭘 가지려고 문을 열었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 그런지 몰라도 자주 까먹습니다. 내가 가스불을 잠갔나?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요즘에는 가스를 쓰지 않습니다만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불을 껐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돌아왔는데 내가 뭐 때문에 돌아왔지? 그것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보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해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을 내가 지금 제대로 멋지게 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드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명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확실하면 다시 사명을 찾아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모습들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달라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부르시고 로마로 보내신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의연한 거예요. 똑같은 풍랑이 있는 상황, 똑같은 굶주림의 상황, 똑같은 죽음의 공포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다른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완벽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내셨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내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로마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길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달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사진이 나이대마다 변화가 다르잖아요. 저쯤 되면 사진에 꽃 사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꽃 보여주고 예쁘죠, 그리고 보여줘요.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사진이 뭐가 바뀔까요? 손주 손녀들 사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보여줘요. 우리 애가 이렇게 컸다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내 자녀야. 이 꼴통이 내 자녀야. 얘가 이래봬도 내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낼지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변할지 봐라, 잘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꼴통짓을 하지, 그런데 내가 영광을 나타내면 변화될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사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달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면은 조금의 흠도 없어요. 완벽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믿음은 자신의 길이 올바른 길이기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가 의연하고 또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길이, 방향이 올바랐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지금 동족들한테 고발을 당했는데요, 근데 그 길이 옳았어요. 억울하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근데 그 길이 옳았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지금 배가 파손했는데요, 그 길이 옳았어요.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독사가 지금 팔을 물었는데요, 그 길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을 그곳에 적세적소에 하나님이 다 놓아두신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위험을 당할 때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게 들려졌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영혼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적도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만 믿으세요. 뭐 이빨에 은이빨, 아말감을 금이빨로 바꿔준다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 있게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다름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이야기하기까지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도했겠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 처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이 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온 말씀 때문에 무엇이 오는 거예요? 조금도 흠집이 없는, 상함이 없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를 살리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이시고 또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35절 36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도 먹고 떼어 줍니다. 폭풍이 는 바람이 지금 섬에 가까운데 지금 저 섬에 가느냐 마느냐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36절을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로 모습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오전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세 번째입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건지시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삶.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분명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없나요?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풍랑을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뱀에 물리든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여, 이제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되 어떤 때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높은 곳을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